아름답게 부흥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좁았습니다. 주차장 해결 없이는 더 이상 교회 부흥이 어렵다 싶어서 오래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만나 그 땅을 팔라고 했지만 주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팔라고 말해보지만 주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 땅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뜻밖의 제의를 했습니다. 땅을 팔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사실 그 땅을 원했던 것은 소유 목적이 아닌 주차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아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교회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1년이면 52주인데 51주는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주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고 어쨌든 주차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 성도들은 기뻐했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이윽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혼란을 겪다가 결국 예배도 못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일이나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주차 문제가 해결됐다고 막 좋아하고 감사했던 그 교인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한 주만 주차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 텅 빈 주차장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 주인이 참 고약하다. 담임 목사님은 주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51주 동안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한 주는 사용 못하게 하시는지요? 그날도 보니까 주차장이 비어있던데 말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야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지 않겠어요? 만일 그 한 주가 없었다면 교회도 성도도 그 땅이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주 때문에 나머지 51주도 성도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식일, 11조 이런 것들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6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루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입니다 를 선언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 겁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6일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손주를 보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첫 손주인데 당장 손주를 보러 아들이 사는 뉴욕까지 달려가고 싶지만 이 사업 때문에 주중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주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로님 집에서 아들 집까지는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저희처럼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저희처럼 예배가 11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손주를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2시에 예배를 드려서 3시 30분 정도에 떠나면 뉴욕에 한 6시경에 도착해서 손주 얼굴 잠깐 보고 9시에 떠나면 집에 12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비즈니스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하루 예배를 제낀다. 2번 다른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찍 떠난다. 예? 3번. 아마 대부분은 1번 내지 2번을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자기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뉴욕으로 떠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물론 안식일에 운전도 안 하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뭐 그 정도쯤이야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본교의 예배를 사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번 대답을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제한하고 계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한 주 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주인에게 당신 도대체 이렇게 빈 주차장을 놔두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은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날이다. 결국
안식일의 핵심은 뭡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시죠.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날 네가 여기 있기까지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잘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라면, 두 번째로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1조는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10%입니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중에 10%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그냥 일부를 제한을 두신 거예요. 마치 51주를 사용하고 51주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부를 제한을 두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래야만 주인이 누구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11조가 가장 먼저 드려졌던 두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는 두 11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자발적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요구하지도 않는 11조를 자발적으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전쟁 승리 후에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11조는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11조를 드리겠나. 결국 11조는 관계의 선언이지 규칙 준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자발적 행위였지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이 창세기 처음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11조의 정신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여전히 자발적인 11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11조는 얼마를 내느냐 보다는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것을 묻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고 명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한다면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 드리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 할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11조 한 것 좀 돌려주세요. 다운페이가 필요해요. 11조가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것을 돌려드린 것 뿐인데 자기 것을 드린 것 마냥 돌려달라는 자세. 그동안 드렸던 11조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11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즘 신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는 것 하나가 11조. 구약 율법의 산물인데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11조가 구원에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8년 동안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도 엄밀하게 11조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안식일이나 11조처럼 제약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제한을 주신 이유. 주차장의 주인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한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지 잊으면 51주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단 한 주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 한 주 때문에 나머지 51주도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목숨을 힘을 나를 사랑하라. 주인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주셨고 그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을 기억하는 삶,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 전체가 주인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